아멘. 네, 제가 캐나다에 와서 살면서 늘 보면 감동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401번 고속도로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 가에 놓여 있는 그 아주 키 높은 가로등들이 있습니다. 이제 밝으니까 저희가 운전하면서 가는 눈높이보다 아주 훨씬 높은 곳에 이렇게 가로등 불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우리 이제 약간 안개가 끼거나 또 안개가 끼지 않아도 이렇게 아래쪽 기둥 쪽이 이렇게 희끄무리하게 보이지 않아도 이 위쪽으로 둥그렇게 이렇게 땅을 비추는 가로등의 빛이 이렇게 쫙 길을 인도하고 있는 걸 보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우리 혹시 늘 지나다니는데 나는 못 봤는데 하시는 분이 있으면 꼭 401 고속도로 가에 서 있는 키 높은 가로등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로등을 좀 적당히 높이 해도 될 텐데 왜 저렇게 높이 세웠을까? 저거 세우기도 참 어렵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높은데 높이 서서 비추니까 길을 훨씬 더 잘 또 멀리까지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내일을 끊임없이 오늘로 맞이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과 또 살아보지 않은 길,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초행길, 그것이 바로 우리가 또 살아보지 않은 또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 알 수 없는 그 내일을 끊임없이 우리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이 가로등이 하나도 없이 캄캄한데 그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날마다 맞이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참 암담하고 답답하고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면 하루가 답답하고 또 무슨 일이 펼쳐질 것인가, 오늘은 어떤 사건 사고가 있을 것인가, 오늘은 내게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생길에 등불이 되어서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살아보지 않은 인생의 길을 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길 앞에 빛을 비춰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또 이분이 우리를 원래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우리를 또 친히 부르셔서 네가 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걸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축복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친히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보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아버지 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겠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는 앞에 있는 이 요단 강을 건너면 그러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만 계속 살았고 또 그곳을 떠나서는 이 광야에서만 계속 살아온 이 광야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이제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을 이제 가야 되는 거죠. 또 약속의 땅인데 저 땅에 들어가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지금 사람들이 이제 그 안 가본 길을 가야 되는 그 앞에 이제 서 있습니다. 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이제 언약궤를 따라서 나아가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언약궤를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특별히 언약궤를 너희 앞에서 나아가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자, 그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앞서 가니까 너희는 나의 뒤를 따라와라. 나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이 길이 아니라 저 길로 가면 좀 편할 것 같은데요. 네. 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가봤으면 또 모르겠는데 가보지 않은 길을 눈앞에 보이는 걸로 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우리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생각으로, 짧은 소견으로, 그리고 인생의 짧은 경험을 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하라고 하시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우리 종종 있습니다. 자, 401을 타고 갈 때 불빛이 내 앞에만 있으면 그 앞에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 키가 높은 가로등이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제 앞에서 멀리까지도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걸로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보지 못한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관련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라 라는 것입니다. 조금 기다리다가 우리는 조바심을 내고 이게 지금 내가 인도하심을 받는 것인가? 하나님 날 인도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 다른 일이 바쁘셔서 내가 나의 기도를 지금 듣지 못하고 계시는가? 막 부르짖어 기도도 해보고 막 새벽 기도도 조금 해보고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는 스스로 그냥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보다. 이렇게 혼자 결정하고 그 다음에는 마음의 서운함을 품고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다면 뭐 내 생각대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성급히 발을 내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런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인데 자, 그거 연약한 인생을 누가 모르나요? 그런데도 성경에서 그걸 보여주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 나서 우리는 연약한데 뭐 어쩌겠어요. 이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런 연약함을 따라가지 말고 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인생의 길을 가면서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인도하심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조바심을 내면서 자꾸 한 걸음 내딛는 그런 내 생각을 따라서 한 걸음, 또 환경을 따라서 한 걸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앞에 이 요단에 이르러서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가라고 하신 땅이니까 어차피 요단을 건너 그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인도에 오셨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온 대로 이렇게 막 작전 회의를 짜고 저기를 어떻게 건너갈까 이렇게 건너갈 준비를 하고 건너갈 만도 하는데, 자, 그곳에 멈춰서서 사흘 동안 이렇게 지냅니다. 자, 사흘 동안 유숙하면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여호수아는 기다립니다. 자, 지금까지 걸어왔던 광야와는 다른 이 강이라는 게 지금 이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요단강에 지난 여름에 이제 가보았습니다. 특별히 또 이스라엘 쪽에서 보이는 그 측면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요르단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쪽 방향에서 이제 이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강가에 서 봤습니다. 강폭이 넓지는 않아요. 강폭이 우리 본당 폭 정도, 이렇게 앞에서 뒤까지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쪽 면에 서 보니까 저쪽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렇게 세례를 받는 터가 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쪽이 좀 있는데, 아무튼 이 강이 발을 디디면 쑥 들어가서 굉장히 갑자기 깊어질 만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강이 넓진 않지만 상당히 깊어 보이고 그렇게 만만하게 건널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였어요. 자, 이 상황, 이런 강 앞에서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길을 열어 주시도록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기다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3일을 곧박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말씀하시죠.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도록 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기다림 가운데 여호수아가 진중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한 준비로서 너희를 성결케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영과 혼과 육체 가운데 이 세상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걱정, 근심, 염려가 가득 차 있으면 기도가 안 되시죠? 기도가 안 된다. 그런데 그 기도가 안 되는 것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그걸 못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내 마음을 주파수를 지금 못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들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이 우물 안에 개구리가 이 안에서 막 계속 있는 것처럼 내 생각에 갇혀서 또 내 감정의 소용돌이에 갇혀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내가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결케 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합하도록 내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끗하게 하는 그 작업을 우리가 날마다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개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이 요새는 너무나도 쉽게 좀 막 함부로 우리가 쓰고, 회개하고도 또 자꾸만 똑같은 일을 하는데요. 네,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이것을, 나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네, 정말 잘못을 주님 앞에 고하고, 또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을 돌이키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내 마음과 또 내 생각과 내 육신의 생활들을 돌아보면서 내 안을 채우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 또 내 옛 사람의 생각들, 또 내 고집과 감정들,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세속적인 또 것들, 또 내 세속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우리가 끊어버리는 작업, 정말 필요합니다. 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지 못할 때 조급히 걷지 말고 이제 멈춰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 마음과 생각과 행동들을 회개하면서 그것들을 다 버리고 돌이켜서 나 자신을 깨끗게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잠잠히 기다려보는, 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는 제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들어라 라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보고 깨달을 줄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늘 인생 속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길 소망하고 그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또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자신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당장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도 나로 하여금 극복하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네,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다른 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도 다른 분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여러분 권면해 드릴 수 있죠.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옆에서 보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셨는데 참 이거는 정말 계획대로 해도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닌데 하나님이 당신을 참 인도하고 계시네요. 네, 이렇게 권면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뭔가 그냥 좋은 일이 일어나서 또는 또 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잠시 잊고 있던 성도님들이 계시거나 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일 때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그분도 바라보게 되고 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 자신 아신다라고 얘기하시죠. 내 생각은 소망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너에게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제발 나를 믿고 내가 인도해 주는 그 길로 가라. 내가 좀 인도해 주는 내 말을 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외칩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자, 여기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0절에 보니까 예전엔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거대한 신장을 가지고 너무 거인들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사람들이 저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런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러한 족속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족속들을 반드시 너희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이 지금 요단강이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발바닥을 요단에 이렇게 대고 담그면 물이 이제 끊어지고 물이 서서 너희가 건너가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5절에 보면 이 요단강은 곡식이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보면 지금 이 백성들이 건너려고 하는 이때에는 요단강에 물이 많이 불어나서 지금 안 그래도 물 깊이가 있지만 더 물이 넘쳐나서 지금 넘실거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흘러내려오는 물을 멈추시고 끊으시고 세워놓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에 닥쳐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끊으시고 내가 이거를 멈추고 세워놓겠다,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눈에 보이기에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아이, 그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 말로만 이러시는 거 아닌가? 절대 이런 의심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게 될 이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넘실거리는 이 요단강과 같이 우리 앞을 막아서는 문제 또 상황들 이런 모든 것들을 멈추시고 끊으시고 옆으로 비켜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믿음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제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한번 보죠.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자, 지금 하라는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고 또 이들이 먼저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발을 담급니다. 자,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깊어 보이고 정말 물이 불어나서 엄청나 보이는 이 요단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발을 담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말씀에 우리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우리에게 묵상케 하시는 것은 오늘 바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자 정말 여호수아가 5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16절과 1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와 있죠.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건널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강물이 멈춰 서는 것을 보면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이 놀라운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그것을 원하십니다. 자녀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또한 기쁘시고 또 기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내일을 오늘로 맞이해서 살아가는 인생길에 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조바심 내지 말고 또 조급해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서 이 인도하심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듣고 믿고 신뢰하시면서 또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여러분께서 오늘 내일 계속해서 여러분 인생길 가운데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알 수 없는 길 오늘 한 길을 가실 때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경험하고 누리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